예레미야, 우울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우울증이 최근 10년간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과 또 그 예방의학과 교수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를 좀 정리해 보니까 우울증에 갖고 있는 비율이 선진국 수준인 5.3%,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은 지금 우울증에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나왔다는 것인데, 그게 2002년에는 2.8%였는데 10년 사이에 2013년 기준이 벌써 많이 또 지났겠죠. 그런데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3.9%, 여성이 6.8%, 여자가 더 우울증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그것이 이제 나이와 함께 같은 비율로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80대가 되면 더 많이 올라가서 18%. 그러니까 어른들은 10명에 2명은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한 번 더 돌아봐야겠습니다. 또 반면에 우울증 진단에 따른 그 자살률은 남성이 2.5배, 남자가 더 높게 나왔어요. 남성이 2.5배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체 그 유병률이라는 게 이제 병을 갖고 있는 그 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울증이 이제 만성화되고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럼 우울증은 뭐고 우울감은 뭔가? 먼저 우울감 보겠습니다. 우울감은 금신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다는 점에서 기분이 언짢은 느낌,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반성과 공상에 따르는 가벼운 슬픈 감정. 사실은 다 누구나 건강한 사람이라면 원하지 않는 순간들에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우울증은 그것이 이제 단순히 어떤 감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거의 하루 종일 그런 그 우울감이 계속될 때 그것을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2주 이상 된다면 내가 이 병증 증세가 있구나라고 자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우울증의 원인이 뭐가 있는가 하면 생물학적인 요인으로는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부족할 때 우울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정신 건강의 문제라기보다는 생물학적인 어떤 몸에 지금 어떤 어느 정도의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불균형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유전적인 요인이 있죠. 가족 내력도 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또 사회 심리적인 요인, 금전이나 경제적인 문제, 대인관계, 또 그런 갈등에 의해서, 또 스스로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압박감, 그런 습관, 그것에 의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서울 삼성병원의 우울증 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20가지 문항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번 해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인지, 근데 이것이 정확하진 않으니까 여기에서 조금 심각한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한번 조금 더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일반적인 우울증의 초기 증상이 뭐냐 하면 80%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이루는 수면 장애가 있고요. 또 식욕 감퇴, 또 그리고 불안 증상, 또 피로감, 또 스스로에 대한 무기력함, 무가치함, 또 인지 기능의 저하, 또 삶에 대한 흥미와 의욕이 상실하고 되찾기 어려울 때, 또 삶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좀처럼 하나지 않을 때 증상이 초기 증상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또 이게 우울증에 대한 기본적인 대처는 무엇인가? 이거 일반적인 것입니다. 우울증에 대한 기본적인 대처 방법은 일단 병원을 방문하셔야죠. 그래서 이 감정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어떤 건강, 몸의 상태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검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또 다른 적절한 정신치료, 약물치료가 병행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몸에 우리의 우울 증세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반대급부의 그런 약제를 먹음으로써 그 쉽게 해소가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또 어떤 취미생활, 본인이 어떤 적성, 흥미, 또 과거에 즐거웠던 것들을 위주로 취미생활을 시작하면 그것이 또 쉽게 극복된다고 합니다. 또 운동한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런 건강 운동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생활 태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라는 게 어떤 한계를 좀 넘어서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면 또 새로워지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여러분 이 올림픽의 가장 극적인 어떤 희열을 느낀 순간이 언제죠? 저는 터키전 배구, 또 하나는 그 높이뛰기. 쭉 너무 잘하는데 저럴 수가? 뭐 이런, 그죠?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희열을 느낀다면 내가 하진 않지만 누군가가 하는 걸 봄으로써 말이죠. 그런데 자기 몸이 그런 또 상황에 들어서 해낸다면 또 그런 또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다음 사회성 활동.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주변 지인 모임을 통해서 사회적 활동을 하고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의 상태를 공유함으로써 원만한 교류를 통해서 부정적 감정 상태를 벗어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마지막 4번의 사회성 활동에 있어서 우리 목장 예배가 정말 조금 더 개인적인 또 참여를 권고하고 함께 나눠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된 공동체로 계속 이루어왔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목장 예배가 좀 어려우면, 현장이 어려우면 당연히 줌으로라도 참여를 권고하고 참여해서 그런 개인적인 스트레스 상황들을 좀 풀어가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풀어내는 시간들이 있었겠고, 그것이 조금 더 개인이 단순히 그냥 나의 부족한 점을 나눈다든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고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고 결국 하나된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부가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청소년 가면 우울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울증에도 가면 우울증이 있어요. 그 가면 우울증이 뭔가 보니까 웃고 사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런데 하지만 저는 속으로 울고 있어요. 남한테 보여주는 것은 밝은 척하지만 자기 내면적으로는 밝은 게 아닌 거죠. 근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의심이 되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또 방황성이 생기고 학교를 거부하는 행동을 보일 때, 또 아침 저녁으로 기분 변화가 심할 때, 또 식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또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는 양상이 나타날 때, 술 담배를 하는 그게 좀 크게 증가할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자, 근데 이 아이들을 격려하는 방법 가운데 비언어적인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손으로 하이파이브, 또 로파이브, 또 손뼉치기, 손잡아주기, 또 손가락으로 엄지 세우기, 또 V자 표시하기, 또 OK 표시하기, 등 토닥거리기, 또 놀라는 표정, 기절하는 표정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해 보여주기, 또 머리 쓰다듬기, 또 꽃이나 초콜릿 같은 작은 깜짝 선물 주기, 인사하기, 하이루 이런 식으로 미소 짓기, 그런 식으로 격려하고 관심을 더 분명히 표현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예언서들이 쭉 있습니다. 예언서가 어떻게 되죠? 사렘, 에겔단,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또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호요람, 옴뇸미, 나합스, 학승말, 그죠? 12. 대선지서 5권 중에서 특별히 여기 아모스, 호세아와 이사야의 주제를 본다면 아모스는 사회 정의, 호세아는 종교적 타락, 이사야는 거룩함. 사실은 이제 요 내용들이 예레미야에 좀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주제가 사실은 눈물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 눈물의 선지자. 근데 그것을 바꿔 얘기하면 좀 우울증 환자 같은 예레미야라고 볼 수 있겠죠. 보는 반응이 다 우울한 반응이니까. 예레미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 1장 보세요. 예레미야 1장 1, 2, 3절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색 아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 시간들은 거의 간단하게 1절에 3절 되어 있지만 요시야 왕 시대부터 그 다음 여기 시드기야 왕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유다 나라의 왕들이 총 20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가 20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야. 근데 시드기야가 20대 왕이고 19, 18, 17, 그러니까 16대부터 쭉 나머지 그 왕들의 시대에 전체 한 53년 동안 예언을 한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까지가 한 40년 되거든요. 그 예언한 시기가 그때까지 예언을 했고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도 13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474년 그때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 예언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장 5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감격스러워서 기쁘겠습니까? 부담스러워서 슬프시겠습니까? 감격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이사야.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얘기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당당함, 자신만만함, 기쁨, 감격 이런 게 이사야에 있었다면 예레미야 표현이 이랬습니다. 아유 참, 왜 이러세요? 저 아니에요.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슬프다. 이게 뭔 일이람? 이번 생은 망했음. 이 생망. 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이 얘기가 하면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모세도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그 슬프다고는 안 했어요. 슬프다고는. 근데 예레미야는 슬퍼. 뭐예요? 하나님의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조차도 슬프게 반응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반응이 호기심과 기대와 열망이 아니라 두려움과 무서움과 슬픔으로 반응하고 있는 예레미야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위로하십니다. 친절하게. 예레미야 1장 7절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부르심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과 슬픔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심지어 그 손을 입에 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손에 입이 댄 것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이사야는 제단 숯불, 그 숯불을 천사가 찝어다가 입에 대주지 하나님이 직접 안 하세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슬퍼. 난 아니라니까. 나 말할 줄 몰라요. 우리가 짜증 섞인, 울음 섞인 그 얘기할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그 손을 내밀어서 입에 대주세요. 내 말을 네 입에 줄 테니까 힘을 내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친절하게 위로하신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가, 또 우리의 성향이 우울증적인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예레미야 고백은 또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 이 예레미야 11장 19절은 예레미야의 자기 고백이라고 알려진 구절이에요. 그 어떻게 얘기합니까?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양 어린 양과 같으리. 뭐 해볼 게 없다는 거죠. 뭐 뿔이 있어, 발톱이 있어, 이빨이 튼튼해. 뭐 저항할 만한 게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나를 작당해서 지금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구나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와 함께 박멸하자. 뭐 이 바퀴벌레도 아니고 말이죠. 사람에 대해서 이 박멸하자 할 만큼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런 벌레 취급받고 있는 거죠. 그들이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고 싶겠습니까? 죽고 싶겠습니까? 아마 예레미야는 별로 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랴 싶은 그런. 근데 그 예레미야의 그 자신이 겪는 상황과 어려움을 고백하면서 그는 지금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할 때, 탄식할 때 우리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왜 어머니 날 낳으셔서 이 고생을 당하게 하실까?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가 태어난 것도 탄식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5장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높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다시 위로하시죠.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나는 나를 포기하기 쉬워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때때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할까?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그렇고 그런 분이니까 나도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사는가 보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 내 자신이 내가 보아도 만족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자책하고 나 같은 생애가 왜 태어났을까 싶은 그런 순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는 이 은혜는 내 결정과 내 유전적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택하심과 부르심과 보존하고자 하시는 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죠. 하나님 다시 위로하세요. 내가 너로 말이지, 너로.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개개인을 통하여 관계를 맺으시고 관계 맺으신 개개인을 모아서 그 우리로 상대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상대하시다가 얘가 좀 약한데 얘 좀 관심 가져줄까? 이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헛되지 않은 그 은혜를 받고 누릴 만한 그 믿음을 주셔서 그분과 내가 관계에 있음에 대하여
확신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끊임없이 신앙은 그렇게 나 개인을 파고드는 거예요. 내 양심이 괴로워. 왜 괴롭죠? 하나님이 그걸 찌르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 내 자녀 아니냐? 라고 나 스스로에게 내가 뭐라고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늘 깨닫고 생각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나에게 좋은 선생이기도 하지만 나쁜 선생이기도 하다. 좋은 선생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생각을 키워주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야. 근데 나쁜 선생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그 생각을 좁게 만들어. 그래서 자기 안에 갇히게 만드는 거야. 너 나 아니면 안 돼 이놈아. 뭐 이렇게 말이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건강하고 좋은 교사 되도록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런 나쁜 선생된 나를 통해서 뭔가 얘기해요. 그치, 네가 해봐야 그 모양이지 뭐. 네가 별거 있겠어? 네 인생은 그러다 끝날 거야. 라고. 아직 내 미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인생의 단면을 보게 만들어요. 지금만 보게 만들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후를 보게 하세요.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오늘의 나로부터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지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나에 대해서 좋은 선생 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키워준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네레미는 곤란합니다. 자, 1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네가 하나님 말씀 얘기했지. 그럼 그거 되게 해보라니까? 그럼 믿을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의 그 가운데, 세 가지 시험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믿는 사람이라면,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기도했다며? 이 말씀을 믿는다며?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건데? 뭐 이러지게 한번 해보라니까? 지금 예레미야 곤란함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바대로 증거했으며 선포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법도 안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지만 그들은 거절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해보라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한 말씀으로 즉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어려움을 고백하고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전히 계속 그런 말을 듣고 있죠. 예레미야를 해하기를 또 너 아니어도 우리에겐 제사장도 있고 예언자도 있어.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말해주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해주는 제사장이 있는데 네가 네 전한 말씀은 내 마음이 좀 찔리긴 하지만 별로 너는 오히려 우리가 주의하지 않을 것이고 너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협박을 지금 받고 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18장 21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러한즉 그들이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어주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선지자로서 해야 될 선한 기도만 해야 될 것 같지만 예레미야도 욱해서 폭발해서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믿는 큰 기쁨과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또한 하나님 앞에 토해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처벌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그걸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감정, 좋은 생각만 말하는 그런 이중적인 면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길 바라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때때로 여러분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물론 축복해야겠지만 그들을 향해서 부정의 감정이 들 때 하나님 한 번은 좀 넘어지게 해주세요. 한 번은 좀 괴롭게 해주세요. 한 번은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할 만한 사건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 해봤어요. 진짜요. 근데 물론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게 또 바뀌는데 어쨌든 부정적인 감정들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그것을 토로할 만큼 지금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는 예레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또 이런 하소연을 하나님께 합니다. 자,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 20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니. 우리 이 한글 번역은 권유하다, 점잖게 뭔가 권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유혹하다, 속이다 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꼬드긴 거야. 응? 하나님 일 하도록 살살 달래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일, 거룩한 일 할 것처럼 꼬드겼어. 해보니까 뭔 일이야? 사람들한테 조롱당하는 일이야.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거룩한 일 시킨다고 부른 게 아니고 조롱당한 일 시킨 겁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 때때로 아니 뭐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이용당하게 만드신 거야 그럼? 이런 순간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는 왠지 하나님께 섭섭하죠. 서운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입장으로서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조롱당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꼬드겼구나. 그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꼬드겼어요? 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뭡니까? 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자, 예레미야 20장 8절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과 됨이니이다. 예레미야의 그 시대 속에 예레미야의 예언의 주제는 뭔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받을 때 항복하고 바벨로니아에 끌려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그냥 우리 시대에 또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이 큰 불심판 내립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대놓고 이런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평화를, 예비된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심판을 먼저 얘기한다고 할 때 누가 달가워하겠어요? 또 볼까요? 자,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레미야가 이제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치욕하게 되니까 그가 결심합니다. 자, 20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한다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고 해하고 있는데 받고 있는 것은 치욕과 모욕거리니까 결심하죠. 내가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그 안에 내적 갈등이 있는 거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오늘 같이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까지 말씀하시죠.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새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은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이 바로 옛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뭔지 아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데 출애굽기 19장 같이 볼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 돌판. 예? 그러니까 이 돌로 새긴, 지워지지 않을 언약의 의미로서 돌로 새겨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멸망과 포로를, 또 포로 귀환을 예언하신 내용이 바로 이 예레미야예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마음에, 그런 돌에 새기는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그 새 언약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그 구원의 은혜의 언약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 그 내용에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냐. 여기서 구스인이란 말은 북아프리카 북부에 있었던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 구스예요. 구스 사람이라는 것은 북아프리카의 흑인이에요. 근데 그 피부를 혹은 또 표범에서 그 반점을 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지금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13장 23절이에요. 같은 의미에서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받은 그 은혜는 이전에 돌비를 새겨서 그걸 지키던 백성들이 못했던 그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 이제 그분의 은혜를 이룰 만한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의 우울은 결국 어리석고 비겁하게 살다가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의 우울을 대표하고 또 우울증 환자 같은 예레미야를 쓰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7장 1에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직분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 그 당시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자만했죠.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거짓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7장 4절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돼요. 구약에서 3번 반복된다는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의 의미가 그 3번 반복돼요. 그것이 이제 최고의 의미야.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제사가 아니라 일상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 그것의 대표적인 그 표현이 뭐냐 하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전한 그 핵심적인 예언이에요. 그리고 자 7장 5절 8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따라 하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전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보다 정의와 공의를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신의 뒤를 따라서 가지 않는 것. 자, 또 세 번째 볼 것은 예레미야 6장 19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생각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들을 붙잡아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분별해서 사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예레미야 26장 12, 13절 있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신 이유는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이죠. 그 모든 예언은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믿음의 생활은 생각의 결과로 길과 행위를 고치는 것이 삶에서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오늘 말씀 3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기 원하세요. 마지막 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은 그것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국과 형제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나이가 어려도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어린 심령일지라도 주 예수와 올바른 관계 안에서 신앙 안에서 멋있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정말 튼튼하게 자라갈 수 있어요. 그들을 믿어줘야 돼. 그들 축복해줘야 돼. 어쩌면 내 믿음보다 우리 믿음의 후대의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어쩌면 우리의 앞날은 더 복잡해질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 사이에서도 주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는 그것이죠. 저는 다만 우리 교회 어른 성도 자녀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부모에 있지만 그 아이들도 축복할 기도된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세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감을 넘어서게 하도록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같이 말씀 보면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2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 32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우울감 혹은 우울증 속에 있을 때 이 말씀 한 구절을 스스로에게 늘 되새겨 가르쳐 주길 바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사실은 그분의 전부예요.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걸 믿을 수 있다면, 그걸 신뢰할 수 있다면 그분께 대한 기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그 기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개인적인 성향이 우울질적인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종종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어두운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울했던 이 귀한 사역자, 귀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53년이나 사용하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질기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세우셔서 그 긴 시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리고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귀한 은혜가 담겨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엇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서 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무언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모든 가능성과 깨끗이 하는 그 모든 상태에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겪고 있는 모든 우울감을 넘어서서 심지어 우울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음, 언약을 주셨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고 계심에 대한 확신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우울감이 좀 지속된다면 그 일반적인 우울증 대처법에 따라서 병원을 가보거나 혹은
조금 더 사회성 있는 활동을 해보시거나 운동하거나 취미생활을 해보는 것 좋은 것입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 한 구절 안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우울감을 넘어서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